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인사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제자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과 핍박에 맞서서 온 국민이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어난 비폭력 저항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세 침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로는 고대 중국의 국가들,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송나라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침략이 있었고 아래로는 외국, 일본의 침략으로 힘들지 않았던 시기가 없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년인가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죠. 한국 역사가.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적국,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 원수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여러 번 하셨나요?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이런 거 하셨나요? 여기 하셨던 사람들과 안 하셨던 사람들이 딱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일본이 싫었으면은 이제 친구를 놀리거나 할 때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이게 원래 음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제의 침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 뭐 임진왜란 때는 당연히 일본이 원수고요. 지금 뭐 대하 드라마로 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거란이 원수일 거고요. 조선 시대엔 또 명나라가 침공해가지고 엄청난 그 굴욕을 겪기도 했었죠.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시대적 배경에서 그 시대마다 원수의 국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잘못을 했어도 북한이 6.25를 일으켜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어도 중국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도 미국이 우리나라 정세에 관여를 했어도 우리는 일본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심지어 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들을 원수로 생각하면 우리는 전해줘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원수라고 부를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있나요? 살면서 내 인생에 원수가 누군가? 원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미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내가 죽여야만 할 것 같고 저 사람을 언젠간 내가 처단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왼수는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왼수는. 예.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여기 몇 장 넘어가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문맥상 맞는 말 아니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래서 맨날 부모님들이 이 왼수야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남편을 보고 이 왼수야 그럴 때도 있지만 왼수가 원수의 사투리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의미는 좀 다르죠. 우리 살면서 원수를 이렇게 가져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율법의 의미를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그 율법을 다시 고쳐주시는 부분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오늘 나오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은 각주 이렇게 달려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준비는 안 했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갚는 일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율법이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탄원시, 저주시 같은 데서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상황, 그 억압받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 상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언급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웃사랑에 대하여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들었듯이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우리 민족, 우리 국가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이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만 이웃이에요. 좀 넓게 봐서 내 가족만 이웃이에요. 그럼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이에요. 블레셋, 암몬, 모압, 이집트, 시리아, 바벨론, 그 지금 본문의 배경인 로마, 이 사람들이 원수인 거예요. 우리를 침략한 이방인들 원수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 즉 우리를 침략한 자들은 미워해도 이웃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말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위로 보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것이 사랑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45절 하반절에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해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비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와요. 바로 1m 차이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말씀을 그 뒤에 하시는데 4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너무 쉽죠. 편하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내가 인사하는 거, 내가 안녕하는 거, 계속해서 만나는 거 좋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하고만 만나는 거 편하잖아요. 더 이상 관계를 넓히지 않는 거. 근데 그거 누구도 한대요? 세리도 하고 이방 사람들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네가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너 세리랑 똑같은 거야. 야, 우리를 침략하는 우리 원수들도, 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과거의 바벨론 사람들도, 시리아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 똑같은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절에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어떤 걸까? 사랑이 어떤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스테르고,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무조건 에로스의 사랑인가요? 남녀 간의 사랑이 무조건 에로스의 사랑인가요? 사랑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이게 정확할까요? 편의에 의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 구분들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또 생각한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럼 그 원수 사랑은 에로스일까요? 아가페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랑의 구분에서 필레오일까요? 점점 제 고민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요한 문헌, 요한이 지었다라 앞에 요한이 들어가는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는 요한 문헌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헬라어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당시 1세기 요한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 안에서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구분되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면서 다른 단어를 쓸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은 같은
문맥인데 여기서는 필레오라고 쓰고 여기서 에로스라고 쓰고 여기서는 에로스라고 쓰고 여기서는 또 다른 그 부모와의 사랑 그 뭐죠? 아까 스테르고라고도 쓰고 그러니까는 같은 의미인데 이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분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을 감정 플러스 행동으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짝사랑은요 감정만 있어요.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행동할 수 없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랑을 하면 내 감정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을 제가 또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라는 큰 요소로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마음과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때로는 식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사랑이 식을까요? 네. 저는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식으면 다행이죠. 사랑이 변할 때가 있어요. 변질될 때도 있어요. 사랑이 왜 변하고 왜 식을까요? 그것은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6절 좀 긴 구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자는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즉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이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에 부담과 불가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는 성경 속 이야기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그냥 이거는 성경이 한 이야기야라고 우리는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해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따왔는데요. 번역이 이 책이 고전이고 번역도 옛날에 번역된 거라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쓰였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도의 순수성이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한 소원과 한 의도만이 우리의 기질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의 의도만이 우리의 기질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또 다른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의 전체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완전함은 온갖 더러움, 모든 내적 외적 불결함에서 깨끗해지는 마음의 할례이다. 완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완전히 담는 형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이라고 하면요, 죄를 1도 안 짓고 우리 안에 그냥 저 홀리,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지를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그 의도가 순수하고 온전하고 전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빨리 일어나서 다시 그 방향으로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변화된 신자의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람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이란 죽은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요, 내가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을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웨슬리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다. 그래서 완전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 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회복된 신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방향을 다시 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원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산상수훈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이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일 때,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자일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자의 생활 완전함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러브 앤 파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난 원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본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함이란 것에 대해서 저 자체도 예전에 별로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 완전함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뭘 어떻게 유혹해요? 안 된다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그것은 성경 속 이야기라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거 주님 오실 때나 완성되는 거야. 지금 우리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한다. 정체성이 구원받은 죄, 이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그랬어요. 김치찌개는 김치입니까? 찌개입니까? 찌개죠. 황소개구리는 황소입니까? 개구리입니까? 황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은 계속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그걸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서 역이용해요. 너는 완전해질 수 없어. 너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넌 죄인이기 때문이야. 구원은 받았는데 너 매일 무너지잖아. 그걸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제자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의롭다 칭해졌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죄인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의 설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헌신, 그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고 가는 그 방향성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크루즈호를 타고 가는 한 배에서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제일 싼 티켓을 타고 30일을 가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건빵이랑 비상식량 조금 가져와서 건빵 하나씩 먹으면서 그 30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주 조금의 돈을 내고 이 배에 탔기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이 호화스러운 배. 근데 한 25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왜 피골이 삐쩍 말랐나요? 상접한가요? 제가 돈을 10%밖에 안 내고 타서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써온 건빵과 이런 걸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타기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뷔페와 모든 것이 무료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고, 내가 낸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완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원수가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영화를 봐봐요. 평생을 원수 때문에 살아요.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 않았지만은 그 쇼츠로 나오는 짤만 봐도 그 더글로리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주인공 송혜교, 문동은인가요? 그 사람이 내 꿈은 너야, 박연진 너야라고 하면서 그 평생을 얼마나 상상을 해봐요. 평생을 복수를 위해 살았어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좋은 삶일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요,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완전함을, 제자의 생활 뭐라고요? 완전함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삶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온 땅의 주인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